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군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마하나임 남성 중창단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유리방황함 다시 고향 땅에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 혹은 하늘의 천사를 만난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 255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군대와 상관된 단어인데 200번 넘게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절대 강조라는 거예요. 절대 그대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그분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최소한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 모든 국가 그리고 교회,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만물, 어떠한 사람과 감히 비교하는 자체가 이거 불경이야, 이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비교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을 지칭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의 종교의 경전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경전 성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앞서가시며 돌보아 주시고 어떤 땐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간을 향한 때로는 축복 혹은 때로는 징계를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개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청소년 시절이지만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청소년 다윗이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가기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같이 한판 뜨자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호이루고 승리를, 감사를, 기쁨을, 찬양을 그분께 올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십자가 군사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대어서 확대해서 보셔야 될 말씀은 자기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활. 이 생활이라는 헬라어 언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 생활의 첫 번째는 자기 생업,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에 두 가지의 얽매이지 않는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지 아니한, 즉 아직도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최우선이 자기 생업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모든 자유와 권리입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 이거 건드리면 나 승질내.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은 분들의 독특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참석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자기의 생업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신중하게 어떤 담대히 결정하고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인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생업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개인의 모든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이 돼야 되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걸겠다고 마음에 작정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나 대소요리 문답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달라야 됩니다. 정말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총사령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분이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내 생업과 내 개인적인 모든 일에 얽매이지 않아서 나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기쁘시면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도 어느 날 내 가정 구석구석에 포도 열매처럼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병사인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신앙이요, 살아가야 될 이유요,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혹은 주중에 혹은 주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맡겨진 작은 일에 은밀히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최소한 30배, 최대 100배로 현세와 내사에 갚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의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탈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병으로 있었고 현역병으로 있는 시절에 탈영한 한 병사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병사와 하사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장교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도 결국에는 군대 형무소에 가게 되잖아요. 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주위에 나를 탈영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과 영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나는 이 영적인 군대에서 탈영은 안 한다. 탈영은 안 한다. 탈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어떠한 상황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탈영하면 탈영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 한국말인데도요.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탈영되면 탈영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잠깐만 쉴래? 나 몇 달만 쉴래? 나 교회 봉사 한 1년만 쉴래?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천주교나 불교로 갈게요. 하면서 탈영하게 되어지면요, 이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탈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점점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안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안티가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구조라든지 모든 행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탈령한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가 되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안티가 되어져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탈령하면 여러분 탈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감당이 어렵고 저것도 진짜 교회니까 죄송해요. 저런 놈도 정말 교회니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한번 보세요. 내 자신도 보면요, 내 자신도 그 사람하고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항상 그 사람, 그 상황만 보니까 내가 극단의 실망에 처하지, 한번 그 순간에 나는 어떨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 할 수 있으면 나 그 사람 교회 안팎에서 안 만나면 되잖아. 탈령은 안 할 거야. 할 수 있거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할 수 있거든 그 일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진 그 일에 항상 더욱 끝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좀 많이 두시고요. 전과 달리 더욱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일에 충성하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더욱 이 두 단어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면 내 할 일만 하게 되어지면 이 또한 지나가면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이미 경험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굳건한 정예 부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 이를 위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단마귀 귀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탈령시키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일까 아닐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다고 하면 홀로 있는 시간이 도리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고 도리어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람선 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투선 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람선을 탔는지 전투선을 탔는지 정확히 여러분 자신들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전투선에 탔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병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성령의 음성이 코로나19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군대의 멋진 규칙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 3년을 꽉 채웠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근데 3년을 다 채우니까요, 어느 날 정말 꿈에 그리던 제대의 기쁨과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지금도 눈에 선해요. 모든 내무반 병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환송을 잘해주는지, 아마도 속으로는 잘 나간다 이 녀석아,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순간에 기억이 나요. 제대하는 순간이 있구나.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구나. 하나님의 군대에 군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대할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은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날입니다. 죽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지상의 영적인 군사에서 드디어 하늘의 군사가 되는 때라고 계시록 19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군사가 되어서 먼저 간 군사들과 영원한 복락을 누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 천국, 어떠한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도록 힘들고 미워할 일이 전혀 없는 코로나19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날까지 경건과 모든 신앙생활을 두려움 속에 잘 감당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거나 단련하지 말고 기쁘시게 섬기다가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